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이 땅에서 사역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이 십자가를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이 십자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오면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함께 했던 이 제자 중 한 명의 대답이지만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답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말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깨닫고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 이후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마음 깊이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황홀했습니다.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광을 보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영원히 머물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변화산에 머물면은 십자가는 누가 지고 부활의 영광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고통받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저 사람들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베드로는 8일 만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복음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편안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특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보십시오. 주님께도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은 광야에서 힘들 때, 고난 가운데 배 고플 때도 오지만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은 옵니다.
고난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보통 고난이 닥치면은 세상의 것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세상의 친구들도 떠나가고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물질이 부가 차고 넘쳐서 누리게 되고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건강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심령 속 깊이 주신 그 말씀 8일 만에 잊어버린 일은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제자의 길을 꼭 기억하시고 따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당부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십자가 복음을 귀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복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은 제자들도 다툽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누가 큰 자인지 이런 거 따지고 있다면 지금 복음을 귀담아 두고 있지 않고 복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악의 다툼에 빠져 있다면 내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8일 만에 잊어버리고만 제자들의 모습, 또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 속에 부끄러운 바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복음의 용사로 사용하시고 쓰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 복음의 말씀에 늘 열려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의 귀가 복음에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마음에 잘 담고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